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질병 중에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몸에 있는 그 면역 기능이 있는데 그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그 몸에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서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사망케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우리 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서와 마음, 더 나아가 우리 영혼에도 그 면역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생긴다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면역 결핍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그 면역 결핍증이 생기면요, 그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자라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요, 나쁜 평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처럼요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돼,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달리 표현하면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사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좀 우리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징표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과 그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요,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되고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생각,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어지면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학에 떨어진 재수생이 지방 대학에 다니는 그 학생을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대학에 다니니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말했어요. 야, 그래도 인서울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도 아닌데 좋긴 뭐가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겠죠. 그럼 서울대학교 다니면 정말 좋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하게 되어지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에 물어보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과가 좋아야지요. 장학금도 못 받고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의 이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믿음의 징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라는 윤정의 사모가 쓴 책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 땡큐. 예. 저 윤정의 사모님이 남편인 김상훈 목사님과 1992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들은요,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요, 1년에 억대의 연봉을 받는
토목기사였어요. 그리고 이 윤정희 사모는 교회학교 부장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결혼한 후에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해도 유산이 됩니다. 세 번째 해도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임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 번의 유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며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제가 이 아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도 유산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그 침대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 한 명만 낳을게요. 하나님, 제게 딱 아이 한 명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다는 거죠. 너는 내 뱃속에 있던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잃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 울고 있니?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데 너는 왜 낳을 수 없는, 왜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수많은 내 아이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부모를 애타게 찾으며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내 가슴이 정말 슬프고 아픈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요,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두 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입양하고 싶을 터인데 아니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후에 5명의 아이를 더 입양을 해서요, 4남 3녀 7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요, 정말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살펴봤더니만요, 2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9남매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부가 또 자신의 그 신장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그런 힘든 일도 두 부부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그 토목 일을 그만두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데에도요, 작은 그 지하실의 작은 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보다도 더 작고 힘든 교회와 이웃들에게요, 항상 베풀고 나누는 그 일에 그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의 삶이 소개가 되어져서요, 모범 부부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KBS 감동대상 가족상을 받게 되어졌고, 인간극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윤정희 사모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보여주세요. 예.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 땡큐.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땡큐. 응답하신 하나님께 땡큐.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 땡큐. 여러분, 이런 감사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의 유산을 경험했는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땡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는데 이방으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땡큐. 지연실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땡큐. 아이들의 앞길에 대한 꿈과 자신들의 앞길에 대한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 땡큐. 이런 감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김상훈 목사와 윤정희 사무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도저히 감사하며 믿음대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는요,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내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게 되어지면요, 그 감사할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가 이어나갈 수 있게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요. 누가 감사하는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포춘지를 통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100대 기업을 발표를 해요. 2022년에도 발표를 했는데 1위, 세계 제1위 기업은 뭘까요? 애플사입니다. 2위는요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회사라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16입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현대 기업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업들 중에 100대 기업을 발표를 해요. 1위는 삼성이었습니다. 2위는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SK에너지입니다. 요새 최근에 많이 바뀌어져서 3위가 바뀌어졌어요. 3, 4위가. 3위가 네이버고요. 4위가 카카오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고 같은 현대는 9위에 머무르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받는 기업이 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좋은 기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100대 기업이 다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 일하기 좋은 기업을 가리켜서
GWP라고 얘기를 해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GWP. 자막이요. 자막 없나요? 자막 없어요? 네. GWP. 이 말의 의미는요, Great Workplace, 가장 훌륭한 일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훌륭한 일터. 뭐 세계 1위 기업이 가장 훌륭한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좋은 기업, 가장 훌륭한 일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일까? 일하기 좋은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막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면 프라이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내가 다니는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주는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일하기 좋은 기업은요, 동료와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회사인지, 또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동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프라이드와 트러스트와 펀이 있을 때에 그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벌여지고 있는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감사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운동.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이 감사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스크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것을 좀 행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운동. 이 감사운동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운동의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으로 인해서 감사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런 거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일터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운동을 펼치면서요, 그 직장 내에서 뭐냐, 직장이 있는 곳에 감사하고, 동료가 있는 곳에 감사하고, 심지어 내 책상이 있는 곳에 감사하고, 내가 만지는 그 기계와 그 도구에 감사를 했더니만 능률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기업들도 이처럼 감사운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다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요, 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면 그 감사에 감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에 복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게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3일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난 반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분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는요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해서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님 이렇게 다짐하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면서요 감사를 통해서 더 복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